사랑이었고 은혜였고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큰 일, 작은 일, 힘들고 기쁜 일, 슬프고 아픈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과 나와 동떨어진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탕백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일 첫 번째 이 결산은 투자에 대한 결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맡김과 같으니 맡김이라는 말은 하라돔이라는 뜻으로 명장이 그 돈만 맡긴 게 아니라 그걸 남길 수 있는 능력까지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장인이 제자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더 빛내라고 맡기는 거죠. 오늘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은 나보다 더 많이 남기라고, 나보다 더 많이 빚을 내라고 맡겨줬다는 겁니다.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넘겨줬다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해보되 목적은 뭐예요? 투자에 대한 결산을 보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준 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놀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이것을 의탁하는 것은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남기라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맡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결산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죠. 왜 그럴까요? 이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만 그 종들을 인격을 믿고 그 종들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그 큰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1달란트면 약 1kg이 5,2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된다고 하면 1달란트 같으면 520억 원입니다. 우리도 주인이 자기 종에게 520억을 맡겨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2,650억을 맡겨준 겁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너희들에게 내 소유를 맡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맡겨주고 이것을 더 남길 수 있는 노하우까지 넘겨줬으니 이제는 무조건 믿고 맡겨준 것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위탁한 게 아닙니다. 원금과 최저 이자는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최소한의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결산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뽀로를 대학 졸업한 김일호라고 하는 청년이 그 뽀로를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겠다고 하는데 2003년도 당시에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부모님에게 가서 조금만 투자해달라고 해도 다 돌아다니는 친구들에게 함께 투자하고 함께하지 아무도 안 믿어줬어. 그런데 그를 대학에서 지도했던 지도교수 하는 분이 선뜻 그 당시 2003년도에 5천만 원을 폐척을 하면서 말하고도 좋으니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준 것에 따른 주식을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후에 약속을 하고 지금 주겠다는 것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해봐. 교수 한 분에 믿고 맡겨준 것이 이 김일호라는 청년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기에 열심히 그렸어요. 지금 한 해 매출이 얼마냐? 8천억입니다. 뽀로로가.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중에 뽀로로를 능가할 수가 없으니까 1조에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제기했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불과 15년입니다. 15년 동안 급성장한 이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산이 너무 잘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투자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시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리며 살아온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투자하신 것에 걸맞는 결산은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겁니다. 오랜 후 그들에게 무엇을 결산했느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결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맡겨준 것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니? 정당한 노동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투기를 해라, 그것 가지고 뭐 벼락치기를 해라, 그것 가지고 뭐 부당한 것들을 하라, 이거 아닙니다. 정당하게 너희가 내가 전수해준 것 가지고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랜 후에 이 말은 블리스크로스 메카라는 말인데 많은 시간 뒤에 이 많은 시간이 혹자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혹자에게는 묻어두고 노는 게으름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주인을 망각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했지요. 그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그런 사람으로 24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결산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만약 마이너스 인생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남김이 있는 플러스 인생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랜 후회라는 말의 뜻은 뒷배경에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 껍데기의 결과만이 아니라 속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도 드러난다는 것.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장사해서 주신 것만큼 남기는 것만 기록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가슴의 생각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고 하니 맡겨주니까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중에 깊은 가슴 속에 의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의중까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결산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시편 125편 5절과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 당신껏 당신이 받으십시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게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심고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서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많은 경제계를 강타를 합니다. 작년 2017년도를 지나서 2018년도 초반에 최저임금이 10.6% 인상을 했고, 지금 연말에는 내년에 비해서 16%의 상당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된 주 5일제 근무에 하루가 포함이 된 금액이다라고까지 증명을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되는 기업인들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자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한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될 거다라고 경제기획원은, 기획재정부는 생각을 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에 양산되어지게 될 경우 결정적 타격을 입는 건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사람을 알바생을 쓰던 노동자를 채용을 하고 났을 때 현재 남는 이익을 가지고 인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도 삶의 현직에서 퇴직을 해야만 되는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노동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책을 이렇게 몰고 가는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 가정과 개인도 삽니다. 기업이 운영할 수 없는 위기가 오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조차도 계산하지 못하고 혹 몇몇 사람들의 의무만 주장하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회를 양산하게 될 경우 정당한 노동에 대한 결산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정당한 노동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플러스 인생이 아닌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심은 만큼 거두고 땀 흘린 것만큼 얻게 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결산들에 부끄러움이 없는 계산서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상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에 대한 결산입니다. 보상과 심판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보상 아니면 심판으로 결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당하게 엉거주춤하거나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참여라는 말은 에이세코마인데 감히 들어오라고 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인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인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금과 이자보다 더 남긴 사람들, 많이 남긴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도 그렇고 23절도 똑같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고 21절과 23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28절에서는 그 남기지 못한 사람 건 빼앗기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빼앗긴 사람에게는 즐거움 없습니다. 이 빼앗긴 사람에게는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3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꼭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원금과 최저한의 이자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맡겨준 것만큼 남기는 사람입니다. 투자에 걸맞는 결산이 있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결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받아 풍족해지는 즐거움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면류관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이룩한 뒤에 장차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테반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환영을 받아들이는 뜻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실 칭찬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이 무엇이며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산해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센토마에 참여한다는 말은 가민에 의해서 엔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민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분이 가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한 대로 맡겨준 것만큼 결산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가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민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명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정치도 그렇고 2018년 한 해 동안 핫 이슈의 사건들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2018년 결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핫한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투자한 돈은 약 50조라고 하는 언론의 받침에 걸맞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세계를 시끄럽게 했지만 거기에서 남는 결산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씩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투자에 대한 결산이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미투, 거기에서 넘어서 비투까지 사회 분위기를 변화를 일으켰지만 미투와 비투가 빚어놓은 결산은 뭘까?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졌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 미투의 제보자나 비투의 제보자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고통의 장소가 제공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결산이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미투와 비투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제도 보완 책임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소위 조그마한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도들 때문에 그들을 양심에 걸맞게끔 무죄 판결을 내린 오판이 이 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어제 대체복무로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근무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에 이건 세계인권조례에 걸맞지 않는다, 바꿔야 된다. 병역 대체를 해도 1.5%를 넘을 수가 없다. 18개월 복무를 한다면 9개월만 더 합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집중거부라고 하는 종교 논리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종교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다면 거기에 대한 상한 처벌을 받아야지. 그 처벌이 잘못됐다고 몽땅 무죄를 때리고 사회의 대혼란을 가지고 온 결산서 없는 핫한 뉴스만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한 해를 이 나라가 결산을 하면서 세계가 결산을 하면서 남겨놓은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는 전부 많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을 보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신앙 양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주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보상 자리에 설 수 있는 결산이 있는지, 맡겨진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주인이 기대만큼 남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결산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는 하루 그날 동안 어떤 변화와 새로운 결산을 가지고 쓰는 손익분기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2018년도의 부끄러움이 2019년도에 다시 답습되지 않도록, 재현되지 않도록 깨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냉철히 분석하고 부끄럽지 않은 결산서를 드릴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결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남은 하루지만 우리 자신이 계산할 만한 손익계산서가 부끄럽다면, 그리고 쉬운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 더마다 풍족하게 될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이 점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다시금 새롭게 재정비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은 우리들에게